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고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일주일 동안 주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의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지친 영혼, 고난 영혼, 소망의 영혼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르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궁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집안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신앙적으로 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른 영웅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웅들의 이 그림자,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웅전들은 이 그림자의 부분들은 대개 말하지 않습니다. 간디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 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간디를 다루고 있는 영웅전에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빛만 이야기합니다. 무폭력의 청평화주의를 내세웠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자가 봤을 때, 남자가 봤을 때도 어떻게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그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그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 선지자도 르단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강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골리앗을 처음 무찔렀던 그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처절하게 낭망하고 처절하게 망가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결국 다윗은 내가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로 도망갈 뿐 아니라 오늘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신하로서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 만한 자격은 없다. 그러니 저 지방에 조그만 성읍을 하나 주어 나로 거기 살게 해달라.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죠.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나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실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알려진 이순신 장군이 이 내부적인 적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피난하게 되고 일본의 그 왕에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었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여러분 놀라운 정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일본의 왕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으면 누가 책임져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자기의 기대대로 전쟁에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울에게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약속과 달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 하나님께 실망. 즉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다윗도 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다윗도 별 볼 일 없구나.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맞아요. 이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즉 그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면 그 즉시 그는 약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삼손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조.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다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뭐 하셨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삼손은 하나님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았다가 마침내 힘을 써야 될 상황,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처절한 현실을 막닥뜨리자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떠나면 약하디 약한 인생으로 실패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들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이 나와 함께 하겠지, 그저 신이 나와 동행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그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떠난 증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오늘 그런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무너진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라고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이 증상들이,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동행해,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여러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한 다윗에게 나타난 그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동행하기를 포기했던 다윗에게 나타난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탐대시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소탐대시. 오늘 본문 1절 2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이란 얻는 것이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잃는 것도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잃는 것 없이 얻기만을 바라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상의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은 가장 적은 것을 손해보고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얻는 것은 별로 조그만데 잃는 것은 얻은 것보다 더 많다면, 더 귀한 것이라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미련한 인생입니까? 미련한 인생이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게 더 크다면 이런 거 바보 아니에요. 도박이 그거잖아요. 도박을 하면 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따기 위해서 잃어버린 돈이 그 얻은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내가 10억을 잃어버리고 내가 1억을 땄다고 좋아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지혜롭다고 말하겠어요? 바보라고 말하겠어요? 바보지. 예전에 나이가 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이 돈 버는 일에 매진함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자녀들과 좋은 시간, 여행도 다니지 않고 모든 시간을 돈을 버는데 다 소비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오늘 이 돈을 버는 것보다 이 가족과 자녀들과 좋은 시간, 이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소용없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 자기를 돌아보니, 야, 내가 지혜롭게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어? 바보처럼. 이미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요. 이미 다 떠난 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야,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린 것이 그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이라면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목숨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소한 것을 포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포기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인지 미련한 인생인지는 대차대조해 봐야 돼요. 손익계산을 해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얻은 것에 비해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잃은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대조해 보고 혹시라도 내가 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죠.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자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쫓기를 포기했어요. 수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아기스로 도망간 이 다윗의 결정이 지혜로운 건가요? 미련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왜? 목적이 그거였잖아. 이 끊을 수 없는 이 굴레와 같은 다윗의 이 수색에서 내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는데,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으니 목적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다,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사울에게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죠. 만약 사울에게서 자유를 얻기 위해 포기한 게 별로 가치 없는 것이라면 오늘 다윗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사울에게서 자유를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이 이 사울에게서의 자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선택은 미련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포기하고 희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윗은 아기스로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물론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괴롭죠. 늘 들려오는 소식이, 야, 사울이 지금 우리를 쫓기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 어디서 찾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하루에 하루 걸러 계속해서 들려오니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손에서 기가 막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도망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손길을 통해 먹을 것도 얻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실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하는 이 시편도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 다윗의 선택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다윗의 선택은 소탐 대실이었어요. 물론 사울로부터의 자유는 얻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축복이었어요. 다윗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소탐대실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끊어져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목자 되시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나를 까마귀처럼 먹이며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산 거듭난 백성이라면 이 은혜가 끝쳐지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가 없거든요. 그 은혜가 일상으로 내게 주어질 때는 몰랐지.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끊어지게 되면 그부터 내 인생은요 고달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도 없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여름의 가뭄 때처럼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물론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고 어려우며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게 힘이 돼 주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생각지 못했던 손길과 사람들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악이 세려 도망가는 이 순간부터 그 은혜가 다 끊어집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지만, 그래서 사울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더 큰 공포와 더 큰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이렇구나.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지엄 열매 붙여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 그가 깨닫게 된 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품꾼 하나보다도 지금 나보다 더 나을 텐데,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돌아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예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로하시는 손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들, 이런 은혜가 어느 순간 다 끊어지고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탐대시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탐대시를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과 떠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교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구슬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세기로 이름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아기세기로 피한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약탈함. 다윗은 600명으로 늘어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구슬과 기르스 사람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산도족과 다를 바 없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산도족을 만나면 다 죽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해요. 오늘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도족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 무관한 성에 들어가 그 사람들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이 의복과 식량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하지만 다윗이 과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7조 447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었어요. 오늘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있는 곳이 알려지면 사울이 쫓아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우리가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돕겠다고 하십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맞아요. 합당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 일라 주민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죽이는 삶을 살아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삶으로 전락한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사는 두려움이 다윗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물가로, 푸른 잔디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물론 세상에 보암직하고 멍직한 모든 부귀와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와처럼, 메추라기처럼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가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이 구슬과 이 기릿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남의 것을 뺏고 훔치며 도둑질합니다. 왜 그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움이 자꾸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윗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디 꼭꼭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서잖아요. 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다윗은 여지없이 강팍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실제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요. 만약 다윗에게 여유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주변의 부하들의 권면처럼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자유를 얻는데, 안 죽이면 이 사람 계속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일 텐데, 인간적으로 당연히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지만 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자 다윗은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거짓말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기도하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약탈할 뿐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기술과 그릇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죽였음에도 오늘 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가 유다 사람들을 약탈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이 들통날까 봐. 그래서 그 사람 구슬과 기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스에게 내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약탈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아기스에게 더 신임을 얻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어요. 실제 오늘 이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더욱 더 신뢰하고 나에게 충성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일삼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더 뒤덮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 안에 거짓이 내 안에 나타나도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씌우고 또 거짓말을 씌워요. 그리고 나중엔 다 들통이 나면 온갖 거짓말이 다 드러나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안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만난 게 이제 증거가 나타나면 만나긴 했는데 돈은 안 받았다고 거짓말. 또 돈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 내가 조금 받았지만 그렇게 많은 돈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은 정치 자금,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그저 내가 빌린 것. 5만 가지 거짓말하다 나중에 모든 증거가 다 들통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을 돕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삶을 이젠 끊어버리리라,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남의 것을 약탈하고 훔치며 거짓을 말하며 내 모든 이익을 위해 또 나의 실수와 죄악을 덮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여러분 덮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짓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가장 싫어하시. 시편 5편 6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셔요?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 이 피 흘린다는 게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거머리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며 빨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도 다 여지없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악을 덮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더 뒤덮고 있는지. 여러분, 거짓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죠. 우연이라고 하는 손길을 통해서 다 알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뿐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첫째는 소탐대실하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거짓을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정직하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다는 하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곳에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님 말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달라고, 소탐대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하며 배려하며 정직하게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권을 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탄대신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배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며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붙잡아셔서 이 아름다운 증거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고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하지만 소탐대실하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고 훔치며 도둑질하며 더 나아가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하던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귀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우리 형제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구레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친히 묵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하없고 은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동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교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중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 산지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온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학기 여름 사귀를 위해 찬조와 기도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우리 8월 1일부터 2일, 또 중고등부 수련회 7월 24일, 25일, 또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부터 15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지로도 많은 찬조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세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